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다시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시 복음, 다시 은혜, 다시 헌신. 믿으십니까? 2026년 우리 동부교회가 다시 복음, 다시 은혜, 다시 헌신의 이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밧세바 신드롬. 1993년 4월에 딘 러드웍과 클린턴 롱거네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공한 리더들이 과도한 자신감과 권력에 취해 윤리적 도덕성을 잃고 파멸하는 현상을 뜻하는 경영학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일화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명칭. 다윗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교수가 논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기냐? 왜 성공한 리더들은 자주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가?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까? 그전에는 별 큰일이 없다가 성공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부를 취하기만 하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5년 뒤에 1998년에 빌 클린턴과 당시 국방부 직원이었던 모니카 리윈스키가 이 이론에 부합하는 스캔들이 터집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탁 터져버리죠.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겪은 모니카 리윈스키 스캔들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이 일들이 딱 벌어진 거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교수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왜 자꾸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지는가? 그리고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내리는가?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 실패를 저지르게 되는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성공으로 인한 자만과 특권의식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이런 거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세상에 한 발 걸치면서 이런 거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그 자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오히려 나와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에 암브로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지 못한 사람이다. 원수의 사슬은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의 쇠사슬은 끊지 못한 사람이다.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시작된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네가 악하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 그리고 살인까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죄를 짓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약 1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다윗의 아이가 태어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되죠.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징계하지 않으셨을까?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약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다윗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그동안 다윗이 여러분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가슴을 찢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은 무엇이냐? 현재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의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죄 때문에 변질되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죄를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비된 심령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선지자를 보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우쳐지지 못한 심령,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말씀을 들으라. 네가 스스로 듣지 못하니 내가 듣게 해줄게. 죄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징계가 아닌 여러분 은혜의 기회인 겁니다.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보내다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11장에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려 12번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11장에서는 12번이 사용되는데 다윗이 범죄할 때 사용되었던 동사가 보내다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보내다, 보내다, 보내다. 잘못된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쓰여지는 동사가 보내다입니다. 11장에서 무려 12번이 등장합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쓰인 동사가 보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했던 행동이 보내는 것이죠. 너 이리 와서 우리아에게 전쟁터로 나가라고 해라. 밧세바를 데리고 와라. 다 죄를 짓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보내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윗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 어떻게 쓰여지냐? 보내다 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즉 다윗은 죄를 짓고 은폐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보냄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성격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조용하게 내 죄를 숨기고 넘어가고 싶었다는 의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네.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해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있구나.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행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는 먼저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한 이야기를 꺼집어내죠. 예화를 듭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에게 많은 양떼 중에서 양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간접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는지 5절에 등장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내 앞에 데려와라.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런 죄를 범하다니 죽여야지. 핏대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고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결까지 내립니다. 당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율법에 도적질을 했을 경우, 소를 도적질했을 경우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했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남의 것을 내가 예수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던 것도 이런 율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로 볼 때에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율법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의 기준도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불의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가슴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며 너그럽게 넘어가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핏대를 올려가며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다윗은 현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가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며 더 흥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 타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죄처럼 흥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영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특권의식을 버리라. 또 띄워주십시오. 시작. 예배하지 않고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착각과 특권의식을 버리라. 마지막입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특권의식을 버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특권의식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시겠지, 나는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특권의식을, 잘못된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통해 나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을 또한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한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계시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는 조건이 없죠. 그래서 계시는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친히 다윗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계시입니다. 하나님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계시에 반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악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가슴을 찢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 또한, 우리 또한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가 바로 그 증거죠. 적극적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 또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구도는, 성경의 이런 구도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의 구도는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죠. 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지며 가슴을 찢고 부르짖는 다윗과 같은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회개가 사라져버린 문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말씀이 아닌 설교자가 자신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보다 앞세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은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도 마비된 영적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박 권사가 앉아서 들었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안 왔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에게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여러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했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죄 앞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관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하여 함께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다윗의 양심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질렀지만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동일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무너지지만 죄를 합리화시켜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